이 본문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는 뭐냐? 열매 많을 때,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감사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눈물 나고 고통 나고 실패했을 때 원망 대신, 불평 대신, 절망 대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짜 감사는 뭐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감사를 드리세요 하는 말씀으로 드리면서 이 본문을 나눴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지난번대로 나운영 선생이 작곡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노래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아주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곡을 우리 나 선생님께서 작곡했다 하는 생각 갖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다 같이 불러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설교는 제 시간 되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냥 찬송 많이 부르면 설교는 짧게 끝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감사는 특정한 날, 특정한 사건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어떤 뉴스를 보니까 애완견 센터에서 애완견을 보러 갔다가 훔쳐가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남의 집에 지나가다가 사람 없으면 예쁜 개를 훔쳐간대요. 저희 집 좋은 개도 길을 잃고 있다가 없어졌어요. 아마 어떤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꼬리치고 붙어 있으니까 그냥 따라 집으로 들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중에 제가 가끔 여기를 계속 돕니다. 혹시 그 있나 없나. 안 나타나요. 만일 누가 훔쳐갔으면 바깥으로 내놓을 리가 없죠. 근데 왜 훔쳐가느냐 그러면, 근데요 훔쳐간 사람 형사처벌을 못할 정도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된대요. 너무 외로워서, 힘들고 답답해서, 아무도 말할 사람 없어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대요. 사람을 데리고 살면 톡백 잔소리 하잖아요. 원망 불평하잖아요. 근데 걔는 다 들어주는데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너무 편하대요. 자기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사랑을 배반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훔쳐간 거는 죄가 되고 처벌해야 되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를 들고 가니까 그것도 곤란하다 그러더라고요. 살다 보면 속상할 때 있고, 말하고 싶지만 잔소리 듣기 싫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속상한 거 있을 때, 기분 나쁜 거 있을 때 뭐 누구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먹어댄대요. 먹어대.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거식증에 걸려서 몸이 좀 이렇게 풍채가 좋은 분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속상해서 어때 해소할 데 없어서 잡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 뭔가를 소유하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한국에서 그렇게 돌을 냇가에서 강가에서 돌을 갖고 와서 큰 돌을 그냥 트럭을 150만 원, 200만 원을 들여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을 갖다 집에 놔고 가보니까요, 방마다 거실마다 계단에 다 돌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내 직성이 풀린대요. 돈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또 적적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소유를 하려고 그래요. 소유를.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 분들은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속상할 때가 있죠. 화를 낼 때도 있죠. 목사가 어디다 풉니까? 누구를 상대합니까? 그럴 때 이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뭐 답답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내가 답답할 뭐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내가 뭐 답답할 게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혹시 속상한 거 있으면 막 사재지 말고요. 막 어디 뭐 딴 거 하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뭐 그리 답답할 게 있습니까?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백화점을 다니면서 그냥 좋은 걸 사서 싸놔요. 어디다 쓸 것도 아니요.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요 그게 사고 싶대요. 그게 자기의 어떤 외로움을 달래는 길이에요. 소유. 어떤 사람들이 이 소유가 너무 광란할 정도로 미쳐나갈 정도로 소유합니다. 왜요?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누구도 자기 말 안 들어주고 세상은 너무 힘들고 하니까 훔쳐서라도 그걸 가져오다가 걸리면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소유로서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사람들, 멋있는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멋있는 외모로서 자기의 속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나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기를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 오늘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건들 앞에서 소유가 아닌 나눔과 세상 어떤 소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한 것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길래, 신앙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런 욕심 없어도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이 많은 현대인들은 계속 소유의 광란을 벌리면서 거기서 만족 얻지 못하고 더 많은 이윤과 더 많은 이기심과 평생 하고도 남을 모든 소유물 중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지식, 즉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즉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미국의 통계를 보면은요, 50% 이상의 사람들이 세이빙 어카운트에 1,000불 미만의 돈을 저축하고 있대요. 1,000불 미만의 돈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행복하게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들은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벌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결코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풀밭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양들에게는 풀밭이 중요하고 물이 중요하지 어떻게 관계 가지고 사느냐?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간 그 고난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업고 다녔다.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아니 업고 다니다니 우리가 한 고생이 얼마나 많은데 그 떼양빛에서 추운데 그 돌짝밭을 걸어갔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간 그 길이, 비록 그들이 범죄했고 실수했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 그 길을 간 것 같지만 그 길 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 땅에 좋은 곳, 물이 흐르는 곳, 넓은 풀밭이 있는 곳은요, 그 당시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 악한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금은 보석은 가지고 있었지만 칼, 창은 없었어요. 군대 조직기도 없었어요. 그들과 부딪히면 철병기를 가지고 있던, 창칼을 가지고 있던 민족에게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피하여 험난한 길을 가게 하면서 인생을 교육시키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은 우리 인생에 가는 길과 똑같아요. 험난한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 나도 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험난한 길을 잘 마쳤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업고 다니다니 내가 했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눈물 속에, 고난 속에 주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종종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것은 놀이터, 공원, 그리고 넉넉히 먹는 거, 가서 실컷 놀 조그만 자전거, 장난감들이에요. 그걸 차에다 잔뜩 가지고 와서 공원에 풀어놓고 야, 놀아라. 먹을 거 있죠? 장난감 있죠? 다 있어요. 애들이 정신없이 노는 사이에 제가 몰래 몸을 숨깁니다. 화장실 가는 척하고 숨기면 보고선 아빠 금방 올 거니까 먹고 놀아요. 5분 지나고 10분 지나도 아빠가 안 오면 찾다가 아무리 많은 거 먹을 게 있어도 아무리 재밌는 게 있어도 그냥 나를 찾아 울면서 쫓아다녀요. 그게 자식이요. 자식이 아닌 애들은 아마 그 아저씨 갔나 보다 그리고 그하고 계속 놀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야 이놈아 울긴 왜 울어? 먹을 거 있잖아. 장난감 다 있잖아. 니들 좋아하는 거 다 있는데 왜 울긴 왜 울어? 그러면 착한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빠, 우리가 아빠를 원하는 거지 이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거는 아빠가 있는 전제 하에 필요한 것이지. 이거 아무리 있어도 뭐야. 엄마 아빠 없으면 그만이지.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어리니까. 그러나 아이들 속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이것은 엄마 아빠가 있다는 전제하에 있는 것이지. 이거를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없을 때는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많이 있으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 현대인의 모든 삶을 보면 주시는 모든 물질 속에 한때는 감사합니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이것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느냐,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목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들입니다. 양들이 가진 기질이 있고 목자가 가진 기질이 있는데 양들은 멀리 못 봅니다. 그러나 목자는 머리를 봅니다. 양들은 지금만 생각하지만 목자는 내일 것까지도 계산해냅니다. 착한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르지만 따라오는 양들을 보면서 목자는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한 곳과 그리고 풍부한 곳으로 안내를 해요. 그리고 목자는 양들이 떼를 지어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서로 보호가 되니까. 근데 양들은 자기들끼리만 먹어요. 자기만 먹지 양보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홀로 가면 나무로 걸어서 못 가게 만들고, 처지면 빨리 가라 그러고, 앞장서 있으면 못 가게 하고 무리지어 가게 합니다. 교회도 비슷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다 이기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텔레비를 볼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안전하고 나만 잘 되면 좋지 남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목자가 약한 양을 기점으로 해서 빨리 못 가게 이 양 가게 합니다. 빨리 가는 양이 있으면 뒤처지는 양을 몰아서 함께 가게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남에게 보조를 맞추고 남을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고 협력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을 합니다. 어른의 의미, 성숙한 성도의 의미는 내 주장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격려해주는데,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 영혼의 피로를 채워주시길 원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라. 그의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실 12월은 대강절입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은 대림절.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강단을 이렇게 대림절에 맞게 새롭게 잘 꾸며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을 기억하고 또 오실 것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말씀이 내게 얼마나 적용되었는지를, 말씀을 나는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돌아보면서 양들이 푸른 풀밭이 중요한 게 아니로 흐르는 시냇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풀밭과 흐르는 물 속에 목자 없으면 그것이 죽음의 장소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악한 사자나 곰이나 짐승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이신 주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저도 물론 그러지만 제가 어느 교회 가면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시간 때문에, 그 다음 예배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의미를 되새깁니다. 글쎄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은혜 없는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 또 딱딱하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길게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과연 있는 것인가? 진지한 말씀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근데 어느 교회 가면 너무너무 반가운 말이죠. 목사님, 우리는 시간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지난번에도 어떤 제자교회 갔더니 예배를 1시간 안에 드리지 설교는 한 25분 하지.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끝나고서 또 집회를 해달래요. 또 집회했습니다. 박수를 쳐요. 왜 박수를 치느냐 그랬더니 내년에 오시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좋아하는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말씀에 사로잡힌 경건한 성도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물론 설교 자체가 은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취향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셔도 아마 예수님 그만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험한 길도 있을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은 안 돼. 거기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나쁜 짐승들이 있어서 험한 길을 가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님을 믿고 그 길을 가면서 원망, 불평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 것은 여기 2절에 풀밭에 누이시며 쉬게 하시는 하나님, 쉬게 하시는 하나님. 쉼이 없는 모습들, 이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부지런히 일하는 건 좋은데 과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평안을 쉬는 그런 것을 아주 보배롭게 여기는 성도의 영적인 자세가 있는가? 제가 시골에 살고 있을 때요, 우리 동네에 산골짜기가 하는데 산골짜기 여기를 이 교회당에 한 10배 되는 큰 양기장이 있었어요. 들어갔더니 후끈후끈한데 하여튼 닭들이 그냥 얼마나 소리를 내는지, 닭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은 요만합니다. 조그마서부터 여기까지 키워서 여기서밖에 안 있어요. 먹고 알 낳고 먹고 알 낳고요. 24시간 불을 펴놓습니다. 먹이는 풍부하게 줍니다. 그리고 6개월만 되면 그 닭은 폐닭이 돼요. 그래서 방출해버려요. 그래서 팔아버려요. 알도 못 낳고. 닭 한 마리 살려면 5,000원, 10,000원 줘야 되는데 그 폐닭은 300원에 팔아요. 300원.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 데리고 차를 몰고 와서 폐닭을 사라 그랬어요. 목사님, 폐닭 사서 뭐래요? 두고 봐. 폐닭을 사라. 10마리, 20마리, 100마리. 그냥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제 알도 못 낳는 폐닭을 어떤 미친놈이 와서 다 사주겠다니까 이거 처분하기도 귀찮은데 돈 주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동네에다 풀어놨습니다. 넓은 틀에, 풀에. 얼마나 풀을 잘 먹는 줄 압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 줄 압니까? 6개월 있다 죽어요? 천만에요. 1년, 2년, 5년까지 살아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장닭이 돼요. 얼마나 좋은 닭들이 되는지. 인간의 이기심이 시간 먹이고 6개월 동안 잔뜩 알맞게 만들고 그다음에 처분해버리는 인생도 너무 일찍이 모든 걸 소진해버리면 쉼 없는 인생이 되면 참 평안 모르고 죽을 줄 모르고 저 다음의 세계를 상상하지 않고 그냥 욕심만 부린다면 인생은 마치 그런 것과 뭐가 차이 있을까? 쉼 없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세요. 영적인 쉼을 쉬고 육적인 쉼을 쉬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답답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버리면서 비록 때로 그런 일에 익숙하지 못해서 성질내고 화를 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종종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화낸다고 성질낸다고 뭐 골프 친다고 뭐 세상 일을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정말 양이라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주여, 양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가끔 여기 새벽기도 끝나면 어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올라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해 달라는 것 가운데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잠 좀 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야 뭐 그런 일 별로 없지만 어떤 때는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이틀도 괜찮아요. 3일도 괜찮은데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잠을 못 자보세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첫째로 혹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묻습니다.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수면제를 사서 드세요. 제가 일부러 그래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반응이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목사님, 이게 수면제로 해결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옳거니 됐어요. 이제 마음의 문제라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의 잠을 자게 하세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목사님, 잠을 잘 잤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 주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누울 때가 있어요. 도망다니는 주제에, 빚쟁이들한테 도망다닐 때에 어디가 편안한 자가 있습니까? 눕기도 하리니 잠도 잘 것이니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러나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눕고 자는 것까지도, 비록 쫓겨가는 도망다니는 사회에서도, 그 환경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잠을 못 이룰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 평안의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 인생들에게 누가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평안의 잠을 자게 할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해결될 수 있습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 속에서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맡겨내면서 우리 분노를, 원망을, 시기를 잠재우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인생이 원하는 것, 여기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His goodness, 그의 자비하심, love and mercy, 그것이 따라오리니. 여러분, 뭘 가지고 그걸 따올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12월 오늘 대림절을 지키는 교회의 이유는 무엇이 아닌가니?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인생이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오신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뭔가 아니, 푸른 풀밭,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는 주님의 뜻을 양들은 헤아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 새벽기도 시간에 어느 목사님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죠.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면서 올리브 나무는 뿌리부터 가지 줄기에서부터 열매까지, 잎새까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그분이 실제 경험한 것, 속 쓰려서 막 답답할 때 올리브를 먹었더니, 먹으라 그래서 먹었더니 그게 해결되더라,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차려 끓여 마시는 거고, 그 뿌리에서부터 나무 열매까지 온통 다 이 올리브 나무는 아주 박학한 땅에서, 박토에서도 잘 자라는데 하나님이 그런 땅에서 그걸 주셨다는 게 신기하다, 그 말씀하시죠. 근데요, 올리브 나무만이 아니에요. 목자 곁에 있는 양들도 참 신기한 동물이에요. 물론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니지만 사실 양은 목자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황량한 그 더위 또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양털을 깎아서 양털을 이용하는 거예요. 양들과 함께 어울려 자면 다른 이불이 필요 없어요. 양들은 싫어한다고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살아있는 양들 젖을 짜면 그 젖은 모든 영양의 보고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만 젖만 먹나 풀도 먹어야지요. 여러분들 의학적으로 볼 때 풀을 많이 먹고 자란 짐승들의 그 고기나 젖은요, 그 속에 야채 성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나 저 눈 속에 덮인 사람들이 야채를 별로 못 먹는데 야채를 먹는 짐승들, 그것을 먹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면 오히려 거기서 모든 성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유를 잘 관리하면 치즈가 나와요. 최고의 영양식품입니다. 살아있는 양들은 그거를 통하여 목자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죽어서는요 가죽을 남겨줍니다. 맛있는 고기를 남겨줍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어 있을 때나 양들은 목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목자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고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이니 우리 주님이 나를 돌봐야만 한다. 담임 목사는 일종의 목자일지 모르니 나에게 유익을 줘야만 된다 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때때로 양된 사람들은 목자만 바라보고 뭘 바라기만 할 거예요. 아닙니다. 양들은 목자를 위하여, 목자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신, 목자이신 주님을 향해서 나는 우리 주님 앞에 뭐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대개 이 시편 23편은요, 여러분들이 멋있는 영화, 깡패들 싸우다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죽으면 시신을 땅에 묻고 의표되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말 못하는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이 말씀을 전하죠. 이것은요, 살아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그 뒤를 따라가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양들은 목자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어 있을 때나 양들이 목자에게 소용되듯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종사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